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있었던 나라에서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따로 분류해 놓았어요. 그래서 마더스데이 해가지고 5월 둘째 주에 이렇게 보내는데 굉장히 성대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날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그렇게 지나가요. 원래는 아버지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날만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소외를 받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너무 아버지를 안타깝게 이렇게 여기는 마음으로 5월 달도 아니고 6월 네 번째 주에 그렇게 아버지 날을 이렇게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이제 5월 달에 다 가정의 달이니까 이렇게 끝나고 6월 달에 뭔가 쓸쓸하게 아버지 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위신이 말이 아니죠. 어느 날 집에 이렇게 불이 났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탈출하였습니다. 차를 타고 막 탈출했는데 그 차에서 운전석에는 어머니가 계시고 옆좌석에는 아이들이 있고 뒷좌석에는 개가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아버지는 그 차에 없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을 한번 매겨보면 엄마가 첫 번째, 아이가 두 번째, 세 번째가 개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차입니다. 그 다음에 아빠, 남자가 다섯 번째예요. 그런데 우리 어버이 주일에는 아버지가 소외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로 여러분이 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빠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 또 5계명부터 6계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1계명을 쭉 보면 4계명까지 보면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위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5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 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5계명에만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그리하면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시작. 자, 뭐라고 부릅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은 아니지만 첫 계명은 원래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건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에게 주어진 그 계명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할 거야, 네가 생명이 길 거야, 이 약속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우리가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은 왠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회 속에 자리를 잘 잡지 못한 청년 시대에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처럼 여겨지고 또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너나 좀 잘 살아라, 그게 효도다, 너나 잘하세요, 돈만 잘 안 뜯어가면 그걸로 족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21년 청년 고용기획과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등교육 비율이 70%가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1위가 되었는데 청년 실업률은 8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3,072만 원이라고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세금도 떼고 먹고 살고 또 연애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러면 결혼하고 또 집을 장만할 만한 돈을 모으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생세대보다 훨씬 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5계명이 주어진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청년 시대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규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데 그 1차적인 대상은 10대에서 20대, 많게 30대까지 주어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원래는 가정에 힘을 가지고 능력이 있고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10계명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10대에서 20대 청년들에게 주는 10계명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내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아니라 너의 친구의 여친을 탐내지 말라, 남친을 탐내지 말라,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보다 학점을 탐내지 말라, 승진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은 것을 보아서 이것은 최소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가장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말씀이 좀 가볍게 그래도 조금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한 집안의 경제적 실권을 가지고 있는 가장에게 1차적으로 이 계명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농경 사회 속에서 노동력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 부모님께서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고 여겨지면 가장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갈 날이 많고 앞으로 노동력이 되어지는 어린 아이들 또 청년들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없는 노동력이 상실되어져 버린 그 부모는 후순위로 이렇게 밀려가게 됩니다. 경제성의 잣대로 부모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부모가 가지는 고유한 그 하나님이 주신 가치는 점점 퇴색이 되어져 가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사라져 가고 오히려 마음의 학대가 시작될 확률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1년에 학대 신고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676건은 가족에 의해서 당한 학대라고 나와 있어요. 노인학대의 50%가 넘는 주범이 바로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학대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신체적 학대가 40%, 정서적 학대가 40%, 경제적 학대가 4.5%, 유기 및 방임이 2.8%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노인이 학대받는 나라,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체적 학대죠.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신체적 학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이죠. 잠언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나. 착취, 경제적 학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효도가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이 더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성경 속에 기술해 두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냥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서 부모 공경을 등한시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밭에 소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소출 다음에 돈이 생기면 그것을 일정 부분은 부모에게 봉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였고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봉양할 그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만 하면 그 재물은 부모님이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소유권을 박탈시키는 방법으로 이 방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렇게 부모님에게서 박탈시켜 버린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이것을 또 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민망하고 또 하나님 것을 탐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치사한 편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으면 정말 드리면 되는데 재미있게도 이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이것을 취소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드리거나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거나 아니면 다 취소하고 자기가 다 갖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모에게 나눠주지 않으려는 불효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정리하면 제5계명이 위협하는 것, 또 5계명이 위협받는 그런 것은 천박한 경제적 논리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의 가치, 개인의 이익 등의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릴 수 있다,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유익이 부합되지 않는 부모의 존재는 그 의미가 상실한다고 여겨지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한 계명, 1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하나님을 위한 2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우상 숭배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대부분 바알과 아세라 또 몰렉과 같은 그런 풍요와 번영, 다산의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신들이 자신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고 경제적인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섬기는 이유가 정말 그들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신들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역사 속에서 그들이 더 이상 신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 신을 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누가 신입니까 도대체? 그냥 아세나나 바알과 같은 그런 우상이 정말 신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서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신입니까? 바로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인본주의적 성향을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신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1계명과 5계명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로 하나님을 그리고 부모님을 평가하고 재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명절에 자녀들이 자신을 보러 오기도 하고 또 용돈이라도 자녀들에게 쥐어줘야 이렇게 놀러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 자산이 좀 있어야 그나마 자녀들의 효도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찾아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혜로운 처사라고 여겨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관계가 경제적 가치, 효용으로 매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신앙적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딴지를 좀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이제 정권도 끝났는데 부모님이 먼저다.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계명인데요.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곁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폴레옹은 자식들의 운명은 언제나 그의 어머니가 만든다라고 하는 말도 남겼습니다. 참,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람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두셨다라고 하는 격언도 있을 정도입니다. 잘 들어보면 어떻게든지 간에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 생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격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람의 지혜일 뿐이고 또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듣다 보면 굉장히 가볍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직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 결과를 좋게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말이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의 마지막의 말씀처럼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부모의 생명이 길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봉양을 잘 받기 때문에. 카운팅 스타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좋은 삶을 살게 되셨다. 좋은 약도 드시고 좋은 차도 타시고 이렇게 되니까 누구 벨소리여가지고 잠깐 들어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봉양을 잘하면 부모 세대가 훨씬 더 복을 받고 또 생명이 길어져야 하는 것인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봉양을 하고 있는, 효도를 잘하고 있는, 공경을 잘하고 있는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먼저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땅을 이렇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장수하면서 사는 것을 복 중에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땅에 집착합니다. 자녀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어떻게 조부모를 섬기는지를 보게 됩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했더니 정말 부모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가정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가문으로 전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도 그 부모가 되었을 때 또 장수하는 것을 느끼면서 또 자녀들에게 공경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방법, 이것을 부모 공경에 담아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게의 중심을 부모 공경에 굉장히 두고 계셔요. 그래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카베드입니다. 그걸 강조 명령법으로 사용되었을 때 이것은 무겁게 여겨라. 네 삶에 이것 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라 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명령 강조법이 딱 4번 쓰였어요, 구약에서. 근데 하나님께 2번, 그리고 부모님께 2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왕을, 제사장을, 남편을 공경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야 되는 이 단어를 부모님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Co-creator of God.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 누구를? 어머니를. 누구도 하늘에서 혼자 내려오고 땅에서 솟은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부모에게 생명을 부여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의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생명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그것을 무겁게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그런 문제나 풍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유일한 공경의 대상이 되시는 분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반역이라고 하나님은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지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 주시겠지만, 불효를 하는 자녀들에게는 엄벌을 내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보면 자기 아비 나오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때로는 존경받지 못할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부모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공경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서운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부어주시고 그 결과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데, 또 어떻게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또 해야 또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들마다 공경을 받는 방법들이 다를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괜찮다. 옆에 내 친구는 아들이 이번에 제주도 여행 보내줬단다. 나는 안 가도 괜찮다. 나는 집에서 신문으로 종이 비행기나 날리며 있을란다. 나는 괜찮다. 너는 재미있게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서 부모님들의 공통된 염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좀 사랑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일반적으로 사랑을 주는 존재라는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편견을 빨리 깨트리셔야 합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너무 받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이 땅의 부모들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부모들이 가장 자녀들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효는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받고 싶어 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의 정서적 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주 찾아오고 안부 전화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부모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잘 표현하셔서 부모에게 와닿는 그런 공경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갖춰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 물론 다양한 경제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잘 지원해 주시고 어머니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고 이 시대에 걸맞지 않은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특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부모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성공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잘 돼서 제주도 여행이 아니라 해외여행도 팍팍 좀 보내드리고 멋지게 자라서 부모님의 어깨에 뽕도 좀 넣어드릴 수 있는, 어깨뽕도 넣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나름 유의미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부모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에 묶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 이제 아들이 여기 와서 시험을 보는데 국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상한 얼굴과 또 표정으로 찾아와서 너무 낮은 점수 때문에 아빠에게 쭈뼛쭈뼛하면서 말을 해요. 점수가 몇 점 나왔어.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점수가 낮아서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뭐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참 부모의 마음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벌써 수십 년째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그냥 먹고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점수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제가 혼을 내지 않지만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제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다시 밥숟가락을 내려놓게 하고 먹던 입에 씹고 있는 것도 뱉게 하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진리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잘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부모의 참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세대를 신방해 보면 똑같은 말씀하세요. 제 자녀는 제가 뭐 다른 것을 크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입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부모의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효자에게 등극을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미션이었죠. 그런데 그 미션을 잘 행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예수님,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부모님께는 공경하고 있는 것이고 큰 효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의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매주 매일 매 시간마다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감동한 나머지 그 모습 안에 복과 저주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는 그 복된 가정에서 끊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깨달으시고 정서적으로 아낌없이 지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항상 기쁨이 되는 그런 라몬의 최고의 효자, 효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요게벳의